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릴 때 친구가 시골의 작은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기가 슈퍼맨처럼 날 줄 알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우리가 가진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유아적인 환상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처럼 신앙도 그런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철학자 포에르바흐는 신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투사하여 상상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회학자 마르크스는 세상의 이 부조리한 현실을 강화시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 마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아예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 철학, 사회학, 과학 모든 분야에서 공격을 해댑니다. 신은 인간의 창작물일 뿐이다.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런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공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참으로 일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유아적인 환상의 연장선일 때가 많지요. 이것은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의 잠재력을 투사한 상상물일 때가 많지요. 이것은 인간화된 신들의 이야기, 신화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종교가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강화시키는 아편처럼 작용할 때가 많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자행된 종교의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설명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우리 인간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을 만들라라는 강력한 요청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는 소식이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쳐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죠. 여호와가 한순간에 금송아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험한 이 광야 인생길을 인도할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던 인도자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도 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위험한 곳이잖아요. 이런 광야를 책임지고 인도하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실종되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인도자를 잃고 길을 헤맬 때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더 정확하게는 세 가지 착각에 빠져들 때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길을 잃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다림이 길어지자 길을 잃었다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길을 잃었나요? 길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그저 멈추고 머무르고 그리고 기다리는 어두운 길목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길을 잃은 건 언제입니까? 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입니다. 그때 길을 잃은 것인데 지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길을 잃어버렸죠. 길 대신 여호와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길을 잃었다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염산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염산교회는 길을 잃었나요? 아니지요. 길 대신 하나님께서, 길 대신 주님께서 여전히 염산교회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멈추고 머무르고 기다리는 길목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험한 광야 인생길을 지나고 있나요? 마라의 쓴물처럼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나요? 길을 잃어버린 그런 기분인가요? 길 대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를 보내면서 순간순간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은 저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 저의 길이 되십니다. 라고 길 대신 주님을 붙잡으니까 제 영혼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 대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길 대신 주님이 당신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길을 잃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둘째, 인도자를 잃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도자를 잃었나요? 출애굽기 24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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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인도자 모세가 자리를 비웁니다. 그 빈자리에 임시 인도자로 아론과 훌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새 인도자가 옵니다. 새롭게 된 인도자가 오는 것이죠. 모세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도자로서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도자를 잃었다라는 생각은 착각인 것이죠. 우리 교회 새신자들도 수준이 높으셔서 이것을 알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신 것을 알고도 많은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3부 때 41번째 새가족 수료를 하시는 분이 또 수료를 받으시는데요. 39번째, 40번째 오늘 받으셨고요. 제가 새가족 담당이라서 잘 압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등록을 하셨을까요? 염산교회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염산교회의 인도자는 주님이시구나. 염산교회의 목자와 감독은 주님이시구나. 만약에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 교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이 여전히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내실 새 인도자를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그 기다림이 조금은 오래 걸려도 우리의 진짜 인도자 되신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셋째, 인도를 잘한다, 인도를 잘 따른다라는 착각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입니다. 가장 귀한 금,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사랑하는 금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풍요와 다산의 상징 금송아지,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어디서나 인정받을 만한 최고의 신의 형상입니다. 아론은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자는 이런 착각에 잘 빠져듭니다. 아니, 따라가는 팔로워들도 이런 착각에 잘 빠져듭니다. 교인이 최고로 많은 교회, 재정이 최고로 많은 교회, 능력이 최고로 많은 교회, 역사가 최고로 오래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착각에 빠져듭니다. 최고라는 가치관이 교회를 인도할 때 교회는 신을 만들게 됩니다. 최고의 신을, 만사 형통의 신, 문제 해결의 신, 이데올로기의 신, 나만 특별 대우하는 신, 십자가 없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로 복 받으면 끝이라는 기복주의 신앙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복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저곳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복이 최고인 거죠. 세상에 등 돌리고 천국만을 외치는 내세주의 신앙도 생겨납니다. 저 천국이 최고라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이지요. 천국만이 최고라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정파와, 정치 정파와 한몸이 된 그런 이데올로기 신앙도 생겨납니다. 특정 정치 정파를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과 한몸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나치 정권 시대에 나치 정권과 한몸이 되었던 기독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정치에 대한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파를 좋아하더라도, 선호하더라도 비판적 자세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선민의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최고는 나인 것이죠. 나만 사랑하신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아버지 아니고 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 없이 부활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만을 욕심내는 그런 값싼 신앙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선한 최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도자는 교회를 최선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최선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최선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최고를 찬양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최선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론의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최선이 아니라 최고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선호하고 모두가 좋아하고 열광하는 최고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기 한국 교회의 실패도 있습니다. 최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의 신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최선의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착각을 깨트려야 하는데요. 첫 번째, 복습하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가 길을 잃었다라는 착각이죠. 길 대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밑을 보십시오.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난 지금 길을 잃었어. 아닙니다. 내 밑에 주님의 길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도자를 잃었다는 착각이지요. 우리의 참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종을 다시 보내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잘 인도한다는 착각이죠. 잘 인도받는다는 착각이죠. 최고를 최선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는 세상 가치고 교회는 최선을 따라갑니다. 최고의 신이 아니라 최선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여쭙는 것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이유가 뭔가요? 아론과 공동체가 착각에 빠져들 때 모세는 40일 동안 뭘 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는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공동체가 자기를 인도한 최고의 신을 만들고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을 인도할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여쭙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도 비슷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멈추실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착각이 찾아듭니다. 길을 잃었나? 인도자를 잃었나? 최고를 따르면 되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최선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최선의 뜻을 묻고 듣고 새기고 따라야 합니다. 손가락 안무를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기억하기 위해서 최선의 뜻을 묻고 듣고 새기고 따르자. 예. 한 번만 하면 잘 안 외우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최선의 뜻을 묻고 듣고 새기고 따르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옆에 총 들고 있어가지고. 김선지 목사님이 묻고 듣고 맛보고 즐긴다는 그 이가탄이 생각났다고 했는데 감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에 관한 귀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이 유행을 했습니다. EBS에서도 나왔는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한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 바퀴벌레가 돼서 우리 새끼 돌봐야지. 저는 이 얘기 듣고 찡하더라고요. 엄마 바퀴벌레가 돼서 우리 새끼 돌봐야지. 한 아빠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네 방이 바퀴벌레 소굴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겠니?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자 아내가 대답은 안 하고 바퀴벌레는 죽으면서도 알을 까기 때문에 태워 죽어야 한다더라 는 말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섬뜩한 것은 저의 기분 탓이겠죠? 집에서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실 분들은 충분한 자기 반성 후에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까? 엄마 바퀴벌레가 돼서 우리 새끼 돌봐야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신학자 윙헬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 속으로 들어온 언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성육신의 은혜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특히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과 눈높이를 완벽히 맞추시고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눈을 맞추시고 그분께 묻고 듣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험한 광야 인생길을 지나며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나 지금 너무 답답하다. 죽을 것 같다. 나를 인도할 신을 당장 눈에 보이게 멋지게 만들어내라. 인도자를 잃고 길을 헤맬 때 이 유혹이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세 가지 착각이 파고들기 때문이죠. 이 착각 깨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길을 잃었다라는 착각입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기다림의 길목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길 대신 주님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도자를 잃었다는 착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도자는 다시 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인도자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세심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인도를 잘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교회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뜻을 묻고 듣고 새기고 따라갑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최선의 뜻을 묻고 듣고 새기고 따르자. 네, 감사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성육신의 은혜로 가능해졌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벽하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내내 저는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최선의 뜻을 여쭈며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광야 인생길을 지나고 있나요?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나요? 인도자를 잃고 길을 헤매는 기분인가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억지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손짓합니다. 최선의 하나님께 최선의 뜻을 묻고 듣고 새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최고의 신을 만들고 싶은, 그 신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앞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